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대선언 상류타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삼보디 선언의 온라인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고 니까야를 읽어 나가시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류타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오늘은 상류타 니까야 제4권 6처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35주제 6처 상류타 세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에서 제11장 세상과 감각적 욕망의 가닥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35의 114번입니다. 마라빠싸 숫다 마라이 덧경 1입니다.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갔다. 마라의 지배를 받는다. 마라의 덫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 묶여버려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갔다. 마라의 지배를 받는다. 마라의 덫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 묶여버려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라의 덫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서 풀려나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된다.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라의 덫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서 풀려나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된다. 자, 다음은 S35의 115번 마라빠싸 숫다 마라의 덧경 2입니다.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갔다. 마라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 묶여버려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갔다. 마라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 묶여버려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서 풀려나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된다.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어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서 풀려나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된다. 자, X35의 116번 로칸타 가마나 수타입니다.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처로 들어가셨다. 세존께서 들어가신 지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에게 이런 의논이 생겼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라고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존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았는데 누가 참으로 그 뜻을 상세하게 분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비구들에게 이런 의논이 생겼다. 아난다 존자는 스승께서 칭찬하셨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존중합니다. 세존께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뜻을 분석해 주지 않으신 것을 아난다 존자가 참으로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가서 이 뜻을 질문합시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로 그렇게 호지합시다. 그때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난다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라고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존께서 들어가신 지 오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의논이 생겼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존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았는데 누가 참으로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우리들에게 이런 의논이 생겼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스승께서 칭찬하셨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존중합니다. 세존께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뜻을 분석해 주지 않으신 것을 아난다 존자가 참으로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한다 존자에게 다가가서 이 뜻을 질문합시다. 그래서 안한다 존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로 그렇게 호지합시다 라고. 그러니 안한다 존자는 우리에게 분석을 해 주십시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속제목이 필요하고 속제목을 찾는 사람이 속제목을 탐색하여 돌아다니다가 속제목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제쳐놓고는 장가지와 잎사귀에서 속제목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지금 도반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승께서 면전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세존을 제쳐놓고 제게 이 뜻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분이시며 우리의 눈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법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며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진리를 꿰뚫으시면서 선언하시는 분이고 뜻을 밝히는 분이시고 불사를 주는 분이시며 법의 주인이시며 열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때 바로 세존께 다가가서 이 뜻을 여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그대들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잘 호지했어야 했습니다. 도반 안한다여, 참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분이며 우리의 눈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법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며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오랜 진리를 꿰뚫으시면서 선언하는 분이시고 뜻을 밝히는 분이시고 불사를 주는 분이시며 법의 주인이시며 열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바로 세존께 다가가서 이 뜻을 여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잘 호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한다 존자는 스승께서 칭찬하셨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존중합니다. 세존께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뜻을 분석해 주지 않으신 것을 안한다 존자는 참으로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한다 존자는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석해 주십시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들으십시오.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나는 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비구들은 안한다 존자에게 응답했다. 안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은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자와 세상을 지각하는 자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지각하는데 그것을 두고 성자의 율에서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만호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을 성자의 율에서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 뜻을 상세하게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대들이 원한다면 세존께 가십시오. 가서 세존께 이러한 뜻을 아뢰어 세존께서 그대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호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종께에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 들어가신 지 오래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이런 의논이 생겼습니다. 그런 저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런 저희들에게 아난다 존자는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단어들과 이러한 문장들로 그 뜻을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현자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만일 그대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뜻을 물었다면 나도 그와 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아난다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것을 잘 호지하라. 네, 이 경에 대한 주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6 감각 장소를 통해서 인식되고 지각되는 것이 세상이지 다른 세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란 경험된 세상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가지의 감각 장소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인식이나 지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끝을 알거나 보거나 얻거나 할 수 없다. 무너진다는 뜻에서 눈등의 부서짐인 세상의 끝, 이것을 열반의 부름을 얻지 못하고서는 윤회의 괴로움을 끝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경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S35의 117번이죠. 까마, 구나, 숫다. 감각적 욕망의 가닥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전에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인상을 남긴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그러니 나의 마음은 그것들에게로 많이 간다. 현재 것들에게도 많이 가고 미래의 것들에게로는 적게 간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전에 내 마음에 와닿은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하여 나는 불방일과 마음챙김과 마음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의 경우에도 전에 그대들의 마음에 와닿은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그러니 그대들의 마음은 그것들에게로 많이 갈 것이다. 현재의 것들에게도 많이 가고 미래의 것들에게로는 적게 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의 경우에도 전에 그대들 마음에 와닿은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은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그러니 그대들 자신을 위하여 그대들은 불방일과 마음챙김과 마음의 보호를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거기서 눈이 소멸하고 형색에 대한 인식이 빗바래는 그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 거기서 귀가, 코가, 혀가, 몸이, 만호가 소멸하고 법에 대한 인식이 빗바라는
그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세종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다. 세종께서 들어가신 지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에게 이런 의논이 생겼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았는데 누가 참으로 그 뜻을 상세하게 분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비구들에게 이런 의논이 생겼다. 아난다 존자는 스승께서 칭찬하셨고 이제 우리는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가서 이 뜻을 질문합시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로 그렇게 호지합시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그대들에게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거기서 눈이 소멸하고 형색에 대한 인식이 빛바래는 그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 거기서 귀가, 코가, 혀가, 몸이, 만호가 소멸하고 법에 대한 인식이 빛바래는 그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라고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은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6 감각 장소들이 멸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대들이 원한다면 세종께 가십시오. 가서 세종께 이러한 뜻을 아뢰어 세종께서 그대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고지하십시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현자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만일 그대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뜻을 물었다면 나도 그와 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아난다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것을 잘 호지하라. 네, 여기에서 주의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종께서 나의 마음은 그것들에게로 많이 간다라는 것은 이전에 세종께서 왕자였을 때 세계의 궁전에서 세 종류의 무희들과 번영을 즐겼던 것을 통해서 5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현재의 것들에게도 가고라는 것은 6년 고행을 하실 때 꽃피는 정원과 새들의 무리 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많이 떠올리신 것을 말한다. 미래의 것들에게로는 적게 간다라는 것은 미래에는 미륵, 메테이아라는 부처님이 출현할 것이고 쌍카라는 왕과 깨뚜마띠라는 수도가 있을 것이라고 미래의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신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방일과 마음 챙김을 행하여 그 감각 장소를 알았을 때에는 불방일과 마음 챙김으로 얻어야 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그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 뜻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난다가 6 감각 장소들이 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열반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에서 눈등이 멸하고 형색에 대한 인식 등도 멸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S35의 118번 샤카 반하 숫다 샤카의 질문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때 신드리 왕 삭가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드리 왕 삭가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종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종이시여, 그런데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신들의 왕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아름아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착한다. 신들의 왕이여 추착이 있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신들의 왕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신들의 왕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신들의 왕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신들의 왕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신들의 왕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아름아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착한다. 신들의 왕이여 추착이 있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신들의 왕이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신들의 왕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름아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추착하지 않는다. 신들의 왕이여 추착이 없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든다. 신들의 왕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신들의 왕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신들의 왕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신들의 왕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신들의 왕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름아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추착하지 않는다. 신들의 왕이여 추착이 없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든다. 신들의 왕이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자, 다음은 S35의 119번입니다. 반짜 시카 숫다, 반짜 시카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나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때 간다빠의 아들 반짜 시카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간다빠의 아들 반짜 시카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존이시여 그런데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앞서 사가의 질문과 같은 질문 내용이고 그 뒤에 대답은 앞의 내용과 똑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는 중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숫자로 넘어갑니다. S35의 120번입니다. 사리뿌따 숫다, 사리뿌따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뿌따 존자는 사와띠에서 제따 숲이 안았다 핀띠가 올린 그 고도곤에 머물렀다. 그때 어떤 미구가 사리뿌따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리뿌따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사리뿌따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뿌따여, 저희 제자가 공부 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도반이여,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비구가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는데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나 비구가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고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면 그가 평생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떻게 감각 기능들이 문을 보호합니까? 그는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에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음에, 코로 냄새를 맡음에, 혀로 맛을 보매, 몸으로 감촉을 느끼매, 만으로 법을 지각하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만호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들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들을 잘 단속합니다. 도반이여, 이와 같이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떻게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압니까? 도반이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합니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며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거칠을 위해서도 아니며 외양을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의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유지될 것이고 비난받을 일 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합니다. 도반이여, 이와 같이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압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음에 전념합니까? 비구들이여, 비구는 낮 동안에는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밤의 초경에는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한밤중에는 발로서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잡돌이하여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눕습니다. 밤의 말경에는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도반이여, 이와 같이 깨어있음에 전념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므로 그대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고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그대는 공부지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S35의 121번 라훌라 숫다 라훌라경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계시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라훌라의 해탈을 무르익게 할 법들이 성숙했다. 나는 라훌라에게 가서 그가 번뇌들을 멸진하도록 더 높이 인도하리라 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가셨다.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시고 걸식에서 돌아오셔서 라훌라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라훌라여, 자리를 가지고 오라. 낮 동안에 한가를 위해서 장님들이 숲으로 가자꾸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라훌라 존자는 세존께 응답한 뒤 자리를 가지고 세존의 뒤를 따라갔다. 그 무렵 수천 명의 천신들이 오늘 세존께서는 라훌라 존자에게 번뇌들을 멸진하도록 더 높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뒤를 따라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장님들이 숲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나무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여 앉으셨다. 라훌라 존자도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훌라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은 눈의 아름아리는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름아리에 포함된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귀는 소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귀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름아리에 포함된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코는 냄새는 코의 아름아리는 코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름아리에 포함된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혀는 맛은 혀의 아름아리는 혀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름아리에 포함된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몸은 감촉은 몸의 아름아리는 몸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름아리에 포함된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만호는 법은 만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름아리에 포함된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라울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름아리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귀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도 귀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코에 대해서도 냄새에 대해서도 코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혀에 대해서도 코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혀에 대해서도 맛에 대해서도 혀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몸에 대해서도 감촉에 대해서도 몸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만호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법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 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름아리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요모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 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라울라 존자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그리고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네, 이렇게 해서 라울라경이 맞춰집니다. 다음은 S35의 122번 상요자나 숫다 족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과 족쇄에 대해서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과 족쇄인가?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이를 일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이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욕탐이 거기에 있는 족쇄이다.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숫다입니다. S35의 124번 우빠다나 숫다 취착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취착하게 될 법들과 취착에 대해서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취착하게 될 법들과 취착인가?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이를 일러 취착하게 될 법들이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욕탐이 거기에 있는 취착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12장 세상과 감각적 욕망의 가작품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